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믿음은 뭐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면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 있고 성화의 믿음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신자가 기억해야 될 믿음에 대한 개념 두 가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은 칭의를 다루고 있는 믿음, 의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신자가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죠. 성화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적인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 3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이 유대인의 선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의 조상으로서 자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인용하면서 이신칭의의 이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이 사실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이 이 헷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의 유명한 헷불 언약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죠. 자,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자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그때가 나이가 86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1년 전, 최소한 1년 전이니까 85세 전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에서 부름받을 때가 몇 세죠? 75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그때랑 딱 10년이 지난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 어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가 몇 세죠? 100세죠. 그러면은 85세에서 100세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식이 생길 때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간적인 상황을 제가 지금 이 배경의 시간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이 85세 이 전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14년 전인 거예요. 할례 받기, 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랑의 그 근거에서 지금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그 이전에, 율법으로부터는 한 430년 이전, 할례를 받기는 벌써 14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 신념 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통 우리는 자기 확신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혹은 뭐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죠.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성화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칭의적 차원에서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적 믿음은 뭐죠?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분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일 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보세요. 이후라는 말이 시작인데 이후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창세기 14장 끝에가 뭐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길리온 그 병사들 사병들 데리고 나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때예요. 이제 전쟁을 막 치르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세가 어떻게 전쟁이 막 있어가지고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 전후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환상 중에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편안한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을 받은 지가 75세 때부터 지금 1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식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족장이에요, 족장. 지금 족장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앞에서도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이 가나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서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식솔들이 뭐죠? 장정만 하더라도 군사들만 해도 300명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족장이라고요. 꽤 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족장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주변 상황은 전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족장 시대에는 그 부족의 리더가 누가 되죠? 족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족장으로서 지금 자신의 자식이 나와서 이 후계자가 나와서 이들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식은 지금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정세는 계속 외부적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하고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지럽겠어요? 어지럽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적어요? 많아요? 많지요. 이런 배경적인 이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을 이쁘게 해요? 못되게 해요? 못되게 하죠. 이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표현을 잘 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네 방패고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이죠. 이 엘리에셀. 자신의 충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고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계속 두려움이 차 있고 근심이 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가득 차 있을 때 그 속에서 뭐죠?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죠. 지금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신념, 확신,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을 참 예쁘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준다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래놓고 10년이 지나가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예요, 믿지 못할 존재예요? 믿지 못할 존재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집에서 길린 자, 즉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제가 우기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막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10년이 지난다고 자식 준다 그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은커녕 전쟁만 일어나고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런 와중에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거야. 네 종, 네가 길리온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을 만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반신반의한 얘기예요. 반신반의한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부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였죠? 부디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나라는 말로서 이게 무슨 그런 말이 정확하게 좀 의미가 뭐냐면은 I pray 영어로 하면은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탁할게. 제발 좀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좀 봐주라. 이렇게.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청은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자식 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 낳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빌고 간청해야 되는데 반대로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디 좀 나가서 하늘 좀 봐라. 네 마음 답답한 거 내가 알겠는데 라고 원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해석하자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10년 동안 비록 내가 아직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죠?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할 때는 군소리 안 하고 이삭을 바치러 나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성화적 믿음의 차원에서 성장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다루는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많이 혼돈스러워. 이게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따가 이제 그 증거를 잔뜩 댈게요. 증거들을 이제 잔뜩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대드릴 텐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모든
제가 성경 주석들을 많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확인했겠죠. 이 믿음을 전부 다 성화적 차원에서 믿음으로 주석들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모든 주석들이. 그래야지 이제 뭐가 좀 성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데 아무것도 조건 없이 의롭게 된 거로 돼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바울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에 근거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해석이고 성경의 해석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에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땅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까랑 질문이 똑같죠. 하나님 자식을 나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 그럼 나에게 이 땅을 주시려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물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게 헷불 언약이에요. 그 유명한 헷불 언약.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럼 재물 준비해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쪼개라. 그리고 재물을 갈라지게 하고는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래서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하죠. 일방 언약. 자, 여러분, 재물을 쪼개놓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지켰던 조약식의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보통은 다 쌍방간이 지나가죠. 서로가 다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그들이 맺었던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재물이 쪼갠 것과 같이 너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너가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언약식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 헷불 언약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그 어떤 지금 말씀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안 주고 네 땅을 안 줄 시에는 이게 이 재물을 지나간 자가 약속을 어겼을 지에는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네가 나에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헷불 언약의 모습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증거의 언약이 바로 이 헷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브라함 속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바로 그 뒤에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라엘을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안 신뢰한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이해 가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기다려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여준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성경에서 쓰였던 이 믿음은,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을 지금 바울이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믿음이다, 이신칭의의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꺼내놓아서 그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꺼내놓을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의롭게 여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종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의지적 결단과 선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대표적인 주석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한 그 주석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의 의지적 결단과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은 자식을 낳을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간다고요. 신뢰한 것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고 간다고요. 이러면 칭의적 믿음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이건 성화적 믿음이라고요. 지금 창세기 15장의 설명은 성화적 믿음이 아니라 칭의적 믿음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칭의적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다루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 의로울 만한 조건이나 내용,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그의 믿음의 그 능력, 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제시한다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신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의인된 유일한 근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근거 싸움이라고 했어요. 아멘? 네. 자,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보다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현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만을 믿고 살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더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이 지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의 신념이 아니고 확신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가보세요. 신앙은 잘 배워야 됩니다. 못 배우면 망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니까 자기 행위에 근거하니까 자랑할 것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와 같이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롭게 된 것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자, 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보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가 여겨진 것은 그의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 일하지 않은 자가 일을 안 했음에도 받는 보수대로 해석을 해요.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그 싹 월급이다라고 해석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와. 그죠? 여러분, 내가 일한 사람에게는요,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대가니까 그건 여러분 당연히 은혜가 아니죠.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받은 거죠. 그러나 보세요.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여기서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했는데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월급을 받은 것이 자기가 일한 대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인과율이다. 인과율인데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결과를 이뤄낸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은총이다 라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고 바울의 설명이다라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제? 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는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쭉쭉 읽어나가면서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오스라는 말로,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혈통적 자손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에서 보면은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의미로도 이 말이 사용돼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 자손의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구원도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어떤 잘남이라든가 그의 환경이나 그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라든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넘어갑시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 칭의가 그냥 예수님 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연대를 BC 2000년대로 봅니다. 대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얻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이라고요. 이것이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셔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9절 마지막 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그런 모든 자손들, 백성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얻는 이 의로움의 복, 구원의 복을 똑같이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의롭게 된 것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의 어떤 근거라든가 자신의 확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적인 믿음하고 틀려요. 성화의 믿음은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믿음의 그들이 이루어난 믿음의 그런 업적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이는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다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성화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또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믿음은 전부 다 성화적인 믿음이라고요. 이해하겠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얘기가 히브리서에는 안 나온다고요. 이 믿음은 아니라고요. 그 구분을 가지시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건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신자의 구원은 몽땅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근거를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그 우리의 신앙,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못남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악과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자녀가 된 이후에도 동일한 근거가 된다고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부디 아브라함아, 제발 밖에 나가서 별들 좀 봐라. 이 네가 갇혀 있는 그 현실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을 바라봐라. 그것이 믿음인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